네, 오늘 말씀 의인은 없나니라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창 그 메타인지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점점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이제 수험생들한테 보통 쓰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자신이 뭘 모르고 자신이 뭘 아는지를 이제 깨닫고 또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 더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이 메타인지 책을 보니까 이 메타인지는 단순히 어떤 수험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보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신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해결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나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이 전 인류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또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그 상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2장을 제가 강의했는데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은 율법을 외관적으로 지키고 또 율법을 맡은 유대인도 사실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3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2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독자들을 생각했을 때 독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유출을 한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유대인도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똑같은 죄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어떤 나음이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 구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바로 그들은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의 동네 중에 이제 진정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그러면 이방인보다 낫냐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낫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 이방인이나 사실 다 똑같이 뭐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사형수와 B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형수는 연쇄, 이제 좀 이런 용어가 해서 죄송합니다. 연쇄 살인을 해서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이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B라는 그 사형수는 한 명만 이제 죽였습니다.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A가 좀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A는 사형을 받고, 이 B라는 사람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 다 똑같이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 둘은 다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비록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에게 결국 여전히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거 없이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죄들을 10절부터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7가지 후력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첫 번째로는 바로 전 인류의 법적인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있으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행동으로도 자신의 그 법적으로 이 선고된 자신의 그런 의롭지 못한 상태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물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모든 인류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고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도 학문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지식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엄청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왜곡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외된 것은 바로 우리의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종교나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둠 가운데 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다시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뭐 얻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를 찾는 자에게만이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그리고 찾거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이 생각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갈 길로 제각기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고의적으로 사실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분명한 제시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에게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이 나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뭘 행하지도 못한다고요? 선을 행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다. 해외로 봉사를 가거나 정말 빈민촌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들을 돕거나 또는 아픈 자들을 평생 돕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자신이 가난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의 정의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선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 하나님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바로 선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선한 행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안 믿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선한 행동을 우리가 볼 때 하더라도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이제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자기 안에 그런 유익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선한 행동의 그 중심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입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말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계속해서 일삼고 독을 품었으며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입술은 바로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같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들 스스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말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쟤는 서로에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때로는 끔찍한 상해나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꼭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해만이 상해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도 그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밀쳐내고 이렇게 이 죄인들이 지나간 그 자리는 뭐가 남습니까? 파멸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집단과 집단 간에 그런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또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로 살기 때문에 그냥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를 심판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누군가 그런 것들을 터치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없고 이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바로 잠언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그 말 안에는요, 두려워한다는 그런 용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도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며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또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또 사랑하면서 또 존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죄를 이 나열한 요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똑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에서 좀 의아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정말 유대인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까지 그 입을 막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듯이 그 이방인들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계속하고 계속 자신을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처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변명할 수 없고 그 입을 막을 수밖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많이 자랑했지만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류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의 조항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율법의 기능을 하는 그 양심을 어기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정말 뿌리까지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아까 로마서 3장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죄인인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조차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그 햇빛이 하나도 없고 랜턴도 다 꺼져버린 그런 탄광 속에 있는 광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의 모습이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뭐 일하면서 이제 석탄이 묻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빛이 자신을 비출 때 자신들의 모습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죄인은 빛이 자신을 비추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쟤도 저러네, 얘도 저러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혼자 이제 글을 쓰길래 한번 갖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글을 잘 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글을 봤는데 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조금 더 전문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문예 창작가 같은 거를 나온 분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으러 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글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고 뭐 톨킨이나 혹은 그 반제장 같은 톨킨이나 혹은 해리포터를 쓴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그렇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억지로 끌고 가서 간신히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거의 히키모리처럼 이제 혼자서 글만 쓰는 겁니다. 글만 쓰니까 사실 글이 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족함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이 피드백을 받을 때 발전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제 형벌로부터 벗어나려면 나의 처지를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사는데 승승장구하고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풍요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 뭐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런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나는 괜찮아, 나의 상태는 좋아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난 안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 난 죄인이고 난 지금도 부족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계속해서 회개되고 나는 그럼에도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희망적인 상태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 죄의 불쏘시개가 있습니다. 믿지만 무언가 좀 잘 되고 무언가 좀 잘 풀리고 무언가 좀 잘 되기만 하면은 이제 내가 좀 마치 신이 됐냐, 마치 내가 무엇이 됐냐 이제 치우쳐서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이 잘 되니까 그냥 들러리로 내가 원하는 것들 잘 들어주고 기도하면 잘 들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습성들이 사실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신자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끊임없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문제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작은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인생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아직 신자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의 유혹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우리 안에도 죄의 그런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은 문제와 작은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장에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대장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세균을 다 세척하면 우리 안에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이 다 세척이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질병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 안에 또 좋은 균도 있고, 또 일정량 그 균이 있어야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어떤 균형이 맞고 우리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런 작은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눈이 열리며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찾은 것도, 내가 먼저 깨달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신실하게 변함없이 찾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 불평만 하기보다 문제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